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라서 십자가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십자가를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들 연락들이 오는데, 사실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역사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역사해야 될 십자가인지를 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8절부터 3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야, 니들 미쳤냐? 나가서 교회 가서 돈 내고 뭐하고 교회 가면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 지랄하고 미쳐갖고 다니냐고. 옛날에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우리 언니한테도 그렇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 그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능력의 평강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은 틀려요. 이 땅에 사는 세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세상을 살기 위한 하나의 연습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하다가 그들은 앞으로 올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해요. 꺼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시키고 사기꾼이 거지가 와가지고 십자가 달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러나 또한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지혜를 찾아요. 헬라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최고의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거기 다 들어있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은 또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야. 십자가 좀 못하는 짓거리야 저거. 그걸 괜히 왜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다니면서 돌 맞고 다니고 저 돌았잖아 저거.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든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정말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제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래서 이제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행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서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안 행복해요. 언해피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그 권사님 자매들 자녀들 셋이서 지금 엄마 아빠 만나러 이제 구정이라고 왔는데 여기다 앉혀놓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얘들 지금 고통스러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빨리 그냥 끝나고 가고 싶은데 그럴 거야. 지금 얘네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생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부하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취할 거 취하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지혜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공이 어느 날 순간에 인간의 이 성공이 어떻게 되냐면 안개처럼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그 안개같이 무너질 때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죽고 싶다. 절망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마음에 천국을 이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자꾸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만났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말씀에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알다시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을 너무 재밌는 걸 많이 봤고 내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육신의 쾌락과 이 육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중독 수준에 안 걸려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중독 수준을 하나님을 중독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이 돼서 오늘 저녁 땐 또 뭐 줄까? 하나님 무슨 또 저기를 줄까? 그거요. 여러분들 카지노 가서 돈 몇십만 불 딱 베팅해 놓고 딱 이겼을 때 그 쾌락은 말도 못해. 그거보다 더한 게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중독이 와야지만 이 아드레날린이 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알아요. 그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름이나 그런 알코올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독이 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내가 앉아서 12시간씩 앉아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어떠냐면 정말 완전히 이 모두 온 세상이 바뀌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독 수준에 하나님은 내가 중독자인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그 중독 수준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중독 수준에서 그 중독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중독 수준을 주나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중독 수준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빨리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많은 연단과 고통과 많은 시련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여러 가지 부딪힘 그리고 배약 배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데는 그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신교의 모토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맞긴 맞아요. 시작이 믿음일 뿐이에요. 그때만 믿음이 시작됐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반드시 그 믿음의 시작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서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그 친밀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친밀감과 사랑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날 보고 죽으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죽어주셨느냐? 그거는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한 우리의 사망 권세. 어차피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 그냥 이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고 그냥 있는가 보다. 뭐 예수님이 죽었다면 남이 아저씨인가 보네. 그 유대인의 아저씨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그 사망 권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자녀와 계약이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작인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너는 네 맘대로 살고 난 내 맘대로 살아. 그러면 그게 부부인가요? 서로의 속박이 있고 서로의 그 원하는 게 있고 그걸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처음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 사람이 공기처럼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지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5, 60년을 살다 보면은 그냥 앞에 있는 거 일본 사람 부부를 보고 공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공기처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즉 기노시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공급해주는 하나님만 안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여러분들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give and take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하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고 여러분들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이 뭐냐면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누가복음 9장 32절이에요. 자 읽으세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가 읽을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십자가 복음이다. 그럼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뭐냐면 내가 나를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 부인해야 되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냐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독교수를 듣는 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인 거예요 다.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싶다. 그렇다면 친밀감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죠 우리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어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자를 사랑하고 아무리 남자를 사랑해도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믿음 있으세요? 사랑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여러분들 원한다면 매일 말씀 안에 젖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이기도 하고 자기 부인의 삶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이 꼴보기 싫고 죽이고 싶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미운 마음을 없애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정말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하고 억울하게 내가 욕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심한 눈물과 고통과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사람이 태어나서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향성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다 믿음이 다 밑바닥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식들도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고 다 그래 맞아 네가 최고야.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책망하면 그냥 튀어나가 버려요. 여러분도 오늘 잠언서 9장 읽으셨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책망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책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상대편하고 관계가 깨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 다 멘탈이 뭐냐면 더 어린아이 멘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돌아다니면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진짜라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누가 보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39절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가 여러분들 뭐 돈 많다고 이병철이 뭐 이건희 뭐 무슨 오래 살던가요? 100살 못 살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그 생명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잃는다.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왜 자꾸 부활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봐야 돼요. 높이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냥 승승장구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고난은 여러분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살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내가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가라지는 뿌리지 않아도 나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뿌리지 않아도 그 다음날 되면 나요. 근데 여러분 알곡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라지는 뽑아줘도 그 다음날 또 나요.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면 그 다음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이 뽑힐까봐 가라지를 그냥 놔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알곡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훈련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라지 여러분들 자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잔디 이렇게 미국에서는 잔디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잔디를 심어놓으면 질갱이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 뽑아도 뽑다 보면 이게 뿌리째 다 뽑히진 않는데 나중에 보면 뿌리가 얼마나 뻗었는지 몰라요. 요만한 이파리에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요. 그 뿌리가 너무 뻗어나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곡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인 그 알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의 밥이 되고 미혹이 들어오고 그리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꼭 이렇게만 믿어야 되느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다른 교회는 그러면 구원이 없느냐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죠. 왜?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교회에서 내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빼서 전 세계를 뺑뺑이를 돌면서 지금까지 27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켰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가면 구원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나 그 단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견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뭐냐면 뭐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죠. 그럼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임했을 때는 내가 정말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비춰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통곡하며 그 자기 걸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 허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DNA, 우때부터 내려와 있는 이 DNA로 인해서 죄성을 갖춘 DNA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죄성을 갖춰서 DNA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지면 그냥 사단이 내 속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내 허물을 내가 못 깨달아요. 왜? 내 세포가 돼 있고 내 뭐가 돼 있냐면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인격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는 내 인격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봤을 때 그게 말씀을 비칠 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면 우둔하다는 건 다 바보가 우둔한 게 아니고 자기를 모를 때 우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문에서 허물에서 드러나게 해요. 그 드러났을 때 정말 심히 부패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그 말씀이 드러난 데서 몰라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앞에 원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나를 연단하는 도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멸망하는 것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자 거기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읽었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알지 못하느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알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러분들 뭐냐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가 여러분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의 불을 구하고 육의 것을 구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계속 달라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과 육체의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얘기가 야고보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새끼 때려요? 잘못해도? 안 때려요. 왜냐면 요즘에는 하도 옛날에는 남의 새끼 지나가다 잘못되면 야단도 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남의 새끼 건드렸다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만 내 새끼는 어떻게 해? 잘못되면 때리고 야단 쳐요. 이거 잘못된 길이라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때문에 뭘 봐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 맞구나. 이거를 인정하셔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만 분별했을 때 그 영적이라는 게 뭐냐? 말씀에 비춰봤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왜? 자기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이웃을 주든지 아니면 내 앞에 원수를 갖다 놔요. 부모가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편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마누라가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자식이 원수가 될 때가 있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날 보고 맨날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그랬어. 그래서 나 그 소리가 제일 싫어.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그랬을까? 근데 나는 애 먹인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나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소리 절대 안 해. 그냥 야 복 받아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원수들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한테 다가올까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지금 남편 통해서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사람 아니면 분인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공동체에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내 앞에 붙여놓은 망친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깨부시는.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졌는데 그걸 누가 깨겠어요? 그걸 깨야지만 VVS라는 좋은 다이아몬드가 나와야지만 값어치가 있고 그게 빛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망치가 필요해요. 깨부셔야 되고 깨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은 내 앞에 남편을 붙여놓든지 왼수 같은 마누라를 붙여놓든지 아니면 왼수 같은 이웃을 붙여놓든지 나 같은 경우는 왼수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붙여놔요. 이제 왼수 같은 성도가 성도도 아니야. 말하자면 이웃이지. 지체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야 네 말 맞잖아. 찌질이들 다 붙여놨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싸기들을 붙여놨다. 그렇게 네가 말하니까 하는 거야. 분명히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뭐 붙여놨어요. 왜? 남편한테 내가 그거 남편을 내가 이겨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편을 버리게 만들고 버림받게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 나한테 망치가 된다면 그 망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 방법이든지. 그리고 마누라가 망치려면 여러분들 망치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부모가 나의 지금 망치를 왔다면 그 부모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그 남편한테 무슨 뭐 너 그러면 지옥 가라 그러고 순종해라 그러고 그게 순종은 아닌 거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많은 고통과 눈물로 연단을 받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남편 때문에 연단받고 계신 분이 참 있는데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감사하셔야 돼. 왜?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남들한테 여러분들 그 이웃한테 개망신 당하고 이웃한테 배신 당하고 그건 더 힘들어요. 여기도 지금 순수해가지고 사업하다가 다 남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마누라하고 둘이 찌질하게 저기 시골 구석에서 둘이서 진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우리 그 귀한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얼마나 고생을 시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냐면 자기 거울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9편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그 세번역을 읽어보세요. 세번역이 좋더라고요. 이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고 환상 보고 픽처 보고 뭐 앉아가지고 그거 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개뿔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죠. 그런 건 개나 물어가라 그래. 그거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의 컨펌을 주는 것뿐인 거예요. 정말 영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방식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거. 여기서 시편 기도하는 거 너무 지겨워.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는 옥조에 있는 것 같은 나는 가서 자유로워야 되겠어. 얼마든지 자유로워지세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진리가 주님의 법 안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의 법을 안 되는 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법을 알아간 데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과 심한 고난과 고통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이웃이 올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마누라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나같이 성도들 찌질이들 완전히 거지발사기들 모아놓고서 완전히 개욕을 하고 견학하고 쎄빠지게 저기 해주면 욕 처먹고 나가고 어?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게 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에서 막 뭐 진짜 뭐 받고 그들은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밑에서 내려온 성김이 있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벼랑간에 들었어서 그러지 않아요. 벼랑간에 젊어서 들었었다면 늙어서 여러분들 고통 속에 갈 수 있어요. 왜? 그 고난과 고통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끝나는 목사들 다 참 많죠. 그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반드시 그 연단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연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붙여놨다면 하나님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여놨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랑은 그 사람들이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만약에 잘못 가는 부분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왼수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한테 붙여진 그 남편이든지 진짜 마누라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자식 새끼라든지 아니면 나같이 찌질이들 거지발새끼들 모아놨으면 그거 데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나도 깨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원수가 내 자아를 죽인다 그래요. 하나님 붙여놓은 자아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겨나가는 그 모습들이 뭐냐면 다 내 모습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령해?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을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교육이라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원수 다 붙여놓고 앉아서 다 전쟁 치르게 하고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원망불평하니까 계속 뭐 주고 달라는 거 다 주면서 입에다가 넘어가기도 전에 죽여버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를 시청각교육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여리고성 정복했어요. 그거 사람이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소리 한번 질렀는데 무너졌는데 안 그래?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비가 와갖고 흙으로 만든 이 성벽이기 때문에 그게 흐물흐물해서 그 다 이렇게 무너지기 일보지죠.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세의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야. 우리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읽었듯이 내 눈 열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고난 속에 들어가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 난 싫어. 나 십자가는. 그럼 십자가 안 지려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변화받기 위해서. 변화가 뭔데? 변화가 뭔데?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말씀 기도하는 거 어렵고 힘들고 점점 숙제가 돼갖고 무거워진다. 그리고 나가서 뒷담화 치고 그 남의 비방이나 하고 목사 비방이나 하는데면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 가라지가 나를 심어내니까 알고 이게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결국은 그 가라지가 마음밭이 그러니까 이 옥토가 아닌 자꾸 그냥 귀신 터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고맙네. 이걸 통해서 내가 또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 살아있냐? 너 진짜 한 거 맞니? 그리고 흔들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막 요동을 치고 막 힘들고 왜 그러셨어요? 땅바닥을 치고 앉아서 뭐 기도를 하면서 울고 앉아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만큼 지금 찾는가를 하나님 흔들어 보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래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 나를 자꾸 보시는군요.
우리 강도사 아까 울더라고요. 찬양하다가 울컥, 기도하다가 울컥.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물론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길을 가야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환경에 순종하고. 그래서 나한테 처해진 이 환경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매 맞을 때 여러분들 잘못했어요 빈다고 안 때려요?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이번에 방법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상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볼 때 저렇게 악하구나 그러면 나도 악화되는 걸 알아요. 특별히 부부, 특별히 마누라, 남편. 그건 뭐냐면 한 몸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자는 만약에 내 갈비뼈이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분이고 나는 남편이 그랬을 땐 남편은 나의 전부. 즉 근데 그 꼬라지가 내 꼬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지 상대편을 지적질하고 그 귀신이다 악이다 그게 아니고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가 십자가 지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떠난다고 해서 뭘 토끼를 피해가면 뭐라고 만난다고? 범을 만난다고?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야 될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긍정의 사다리라는 책에 보면은 사다리 30계단 올라가는데 어떻게 밑에서 중간쯤 28계단 올라가는데 거기서 끌어 내리더라고요. 사단이 밑에서. 그럼 떨어지는 거야 또. 그래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게 가라지의 방법인 거예요. 심지 않아도 자고 있으면 나는 거예요. 심지 않아도 자꾸 사단을 불러들이고 내 입으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는 게 나는 거는 가라진 거예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악한 자, 원수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단을 여러분들 잘 고통 속에서 견디는 사람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나를 성화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 그 상대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아니면 목회자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든지 내가 진짜 아까 말하듯이 찌질이 거지발사기라든지 그럼 내 꼬라지가 찌질이 거지발사기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들이 모이지. 왜? 꿀이 있으면 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이게 돼 있듯이요. 그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 노력하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찌질이 거지발사기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도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그 수준에 못 미쳤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장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흔드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남편 판단하고 남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판단 정죄는 여러분들한테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 까는 거 앉아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서 뒷담화 까고 오면서 뒷담화 까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뒷담화 까고 그거 다 여러분들 다 깨빡치는 거야. 결국은 파리떼가 바알세불의 왕이 여러분들 속에 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평강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되냐면 반드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사단은 쫓아와요.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둬요? 어느 순간까지는 참아주지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상대를 통해서 내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시편 119편 18절에 너무 중요한 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이 삼라만상 이 천지만물이 뭐냐면 내 거울인 거예요. 그래 나를 내 거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왼수 같은 남편을 보면서 내 꼬라지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 그리고 자식 새끼 내 앞에서 애물 딴지? 그거 내 꼬라진 거예요. 내 DNA 내려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 성도? 같이 모이는 성도 꼬라지가 그 꼬라지야? 이게 내 주제 빠악인 거예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뭐냐면 성화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복 받으세요. 그럼 그건 고난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싫어요. 복 주세요. 그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서 부적 붙이면 훨씬 더 빨라요. 그걸로 가세요 그냥. 줘요 그 걔들도. 그럴 때는요. 이 땅의 공중것은 마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 것은요. 그러나 영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건 뭐냐면 어떠한 공여도 상대방에서 내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원수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신당했다 못당했다 그리고 계속 입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그런 배신 배악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내 옛날에 이렇게 했다 이 소리도 잃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이것도 간증도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침 뱉고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저들이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가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스테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한 방법은 저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 하늘문이 열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퍼대고 해대고 다 해대고 욕하고 지 마음대로 안 내키면 아니고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보듬어 주는 게 목사인가요? 여러분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간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니까 유튜브 쫓아다니면 여기 유튜브 듣는 사람들 여기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듣고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 은혜 받아 저 목사님 은혜 받았을 텐데 놀고 자빠졌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찔리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내가 찔려서 내가 변화받는 말씀이 아닌다면은 여러분들 이 진리 안에 못 들어가요. 십자가 못 져요. 십자가 먹으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박수치고 다니면서 복이나 주세요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세상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다면 어디 가도 구원이 있어. 아니 다 있어 어디 가도. 그렇지만 너와 저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훈련 같지만 이거 학생들 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왜 숙제 내줘요? 숙제 같은 다고 누가 그랬죠? 왜 숙제를 내줘요?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공부하라고. 아멘 아닌가? 아멘. 그래야지만 성장하니까. 배운 거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네 마인드 시켜주고 네 멤버 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숙제 같아서 어렵다고? 그러면 뭐 잊어버리는 거지. 오늘 까먹은 거 까마귀 새끼처럼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날 똑같이 개돼지처럼 똑같이 원망불평 나오는 거. 이거 또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숙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숙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다시 니만 보내고 다시 한번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남편은 나 죽일 놈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됐다고. 내 의의를 가지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들도 내 아들 만든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한테 잡힌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한테 뺑이 돌려요. 그분은 스토커 같으신 분이세요. 제 별명이 하나님한테 별명이 스토커예요. 저를 아주 징그럽게 따라다니면서 좌우지간 돌리니까. 제발 못하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놔두세요. 그냥 나는 스토커가 싫어요.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분은 스토커예요. 갔다가 돌려서 패대기 쳐요. 가만 놔뒀다가 그래서 저렇게 멀리 죄를 짓고 멀리 가 있으면 가만 놔둬요. 그러다가 그 죄의 극치가 이랬을 때 딱 와가지고서 패대기를 콱 쳐버려서 완전히 바닥에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럼 그때서야 또 알아요. 내가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혓바닥을 깨물고 앉아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고난이 뭐냐면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은 싫고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다고요? 없어요. 그런 천국은. 지옥은 있어요. 그럼 지옥 가기 싫어서 나 예수 믿어요? 여기 왔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과하세요. 그 고난을 이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냥 끝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 밀어붙여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드리지만 나 지금 나이가 66 됐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뭐 진짜 부귀영화 누려보고 젊었을 때 안 누려본 게 없지. 다 누려보고 전 세계를 지락파락하면서 다녀봤지만 늙어서 이 연단과 고통에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 빨리 끝내고 말어. 나처럼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 고통 찌질이 완전히 그지발사하게 모아놓고 속에서 속 타들어가면서 진짜 이런 고통 당하지 말고 정신들 차리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은 몰고 가셔요. 반드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 일곱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니네들이 전쟁 치를 하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부족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화, 거짓 증거, 독,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해방이 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그 십자가의 싸움은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뭐냐면 나하고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 내가 자꾸 살아나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를 탁 때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잖아요. 아멘 아닌가요?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말씀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라고 말씀 안에 그렇게 거하고 보혈로 씻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거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에 밥 세 끼 왜 먹어? 먹지 말지. 맨날 똑같은 거 먹는데 오늘 아침에 떡국 먹고 온 사람 점심 때 또 떡국 먹어야 돼. 아이씨 떡국 2번 먹으니까 신경질 나네. 그거 안 처먹을 거야? 그럼 집에 가서 그럼 딴 거 먹어? 먹겠지. 그렇지만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배고파. 저녁 때 되면 배가 고파 죽어. 그래 또 먹어. 그렇게 육신의 밥은 그렇게 먹으면서 드시면서 영의 양식, 영의 밥은 왜 안 먹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힘들어?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야. 하나님하고 호흡 안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하고 친밀감 갖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뭐 하고 싶어? 그 짓부랑 하지 마. 그건 아니야. 어떻게?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경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살아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심플 단순하게 살아내는 거야. 세상 거 자꾸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것저것 보고 앉아있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일부러 수도사가 수도원에 왜 들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그 시간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 먹는 것까지 줄여가면서 심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직장
직장 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 시편 기도해. 직장 가서 일해. 저녁 때 들어와서 또 얼른 밥 먹고 기도해. 이게 삶의 패턴이. 그러면 내가 다람쥐 쳇바퀴 기도나? 그럼 뭐하고 사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영화 봐? 뭐해? 술 먹어? 나가 돌아다니면서. 그게 그러면 너네들 삶의 그런 패턴은 그런 게 너네들은 좋은 거냐? 지금 내 삶의 패턴이 어떤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기도해. 보혈 기도해. 그리고 여러분들 중보해. 말씀. 그 다음에 나가. 양재천 가서 1시간 반, 2시간 걸어.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해? 씻고 말씀 보고 그때 저녁 때 되면 나도 말씀 읽고 성경 보고 시편 기도하고 그거 외엔 없어. 너무 심플 단순해요. 금요일날 샤반 예배하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토요일날 또 양재천 걷고 와가지고서 또 저녁 때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또 설교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또 밥 먹고 계속 요거 쳇바퀴예요. 지금 3년 가깝게. 근데 지금 저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어제 내가 보니까 이게 제 행복이구나. 밖에 나가면 보이는 건 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거 보이고 명품백 좋고 뭐 좋고 다 좋아요. 그럼 뭐 생각나? 왜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왜 집도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 뭐냐?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쉽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 단순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영성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영성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호흡처럼 하나님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호흡처럼 오셔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라고 왜 이래 막 하나님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하수.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도 필요해요. 왜? 이게 뚫어져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하잖아. 강화문 가면 스트레스 해소한다며. 문재인 개새끼 막 빨리 새끼 뭐 그리고 욕하고 그러면 해소된다며. 스트레스 해소 무지하게 된다 그러더라고. 응? 제 아는 권사님 갔다 오더니 야 그거 재밌더라. 스트레스 해소되더라. 너도 한번 가볼래? 그래서 아니요 나는 그냥 집에서 말씀 읽는 게 더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돼요.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 자빠리들 뭐해라 그러면서 촛불 뭐 나갔을 때 그 강화문에 가서 그러면 그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심령 그릇 안에 뭘 채워야 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을 채워야 돼요. 그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지고 보혈로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도가 뭐예요? 내 마음을 씻는 영적 샤워라고 했죠. 시편은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세 오경을 인간의 소리로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시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자세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게 신약 성경이고 복음서에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거 모세 오경보다 더 깊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멘.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쳐다보고 이쁘네 그것만 해도 간음이야 너 이놈아. 이미 더 무겁게 풀어놓은 게 모세오경보다 더 무겁게 풀어놓은 게 신약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하세요? 시편기도 여러분들 어렵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쉽게 계명을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영생이 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세대갈인가 봐. 미운 마음이 3일만 지나면 없어져. 이상하게. 잘 잊어버려. 옛날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근데 미운 마음이 3일만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져요. 뭐 딴 것 때문에 너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르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너는 대가리 털 머리카락 못 세지 나는 네 머리카락 셀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냐. 네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시다고 분명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표준세 번역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에레미야 애가 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표준세 번역 에레미야 애가 3장 34절에 3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에레미야가 3장 34절 36절 시작.
세상에서 옥에 같은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집합되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아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옥에 같은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네, 여러분들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못 보실 줄 아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 원수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원수의 목전에 상 베풀어 주신다. 저는 그런 일 다 당해봤어요. 지금까지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악소리도 못 지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잘못했다 소리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이 오거나 책망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내 심령 그릇에 아직까지 가라지가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전 안에 아직도 가라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을 여러분들이 그걸 해봐라는 얘기가 뭐냐면 3년을 초대께서도 왜 3년을 그래서 훈련을 시켰냐 하면은 뭐냐면 그 그릇 비우는 거였던 거예요. 그 그릇이 비워지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시편으로 계속 닦고 보혈을 닦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3년 됐어요. 3년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동하지 않더라니까는요. 정말이에요. 제가 겉으로 나 일본에서 봤잖아요. 겉과 안이 나는 그렇게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내추럴하게 아주 쉬운 사람이에요. 그냥 표현을 그냥 다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전혀 이렇게 뭐 환한 얼굴을 내가 가리지를 못해.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짜 이 사람이 이 마음의 심령 그릇이 가득하게 하나님 말씀이 차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가 그냥 뿌듯해요. 그리고 그냥 평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진짜 이 3년을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환난이나 고통이면 떨어져 나가는 이유. 왜 저는 환난이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차라리 나를 버리시라고. 정말 나한테 정말 진짜 스토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데는 놔두라고. 오직에 하나님한테 그런 소리를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뭐냐면 심령 그릇이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몇 사람들은 그거를 그래도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더라고요. 나를 떠나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떠났어도 시편 기도는 계속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럼 나중에 들어봐. 근데 언젠가 불러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까지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서 또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그러더라고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조금은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십자가에 여러분들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요셉이 옥에 갇힌 거 하나님이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했잖아요. 총리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군대 만들고 나라 만들어갖고 데리고 나오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셉을 택한 거고. 여러분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매주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왕같은 제사장 하잖아 우리가. 금요일 날은.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이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들림 받으면 하나님과 같이 피 뿌린 군대처럼 나는 말을 타고 주님과 같이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소망 갖지 않으세요? 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소망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그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면. 아멘이죠. 100살까지 산 데는 100살도 못 살아. 90살만 되면 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해 지금. 내가 지금 66인데 하나님 나는 그래 정했어. 하나님 나 72살까지만 할게요. 앞으로 72살까지만 할 거니까 나한테 더 시키지 마세요.
72살까지는 건강하게 내가 지금 있는 체력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늙는 게 어떠냐면은 이게 순간에 한순간에 팍 오면서 텀으로 오더라고. 몇 년에 한 번씩. 60이 넘어가니까 10년에 한 번씩 늙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타고 오는데 그때 완전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넘기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0이 넘어가면 엄청 빠르다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자아를 깨트리려고 내 자아가 죽었다고 확인하려고 자꾸 문제와 뭐의 고통과 고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아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이 문제가 왔을 때 여기서 원망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성화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사다리에 보면 사다리 쭉 있는데 사단이 계속 밑에서 잡아다녀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 올라갔다 다시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박을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먼저 여러분들 그 순간에 딱 닥치면 무릎을 딱 꿇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도 묻기도 어려우면 그냥 시편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물어도 대답 안 해요 그때는. 그분이 대답하니 또 쌩까시 그리고 내가 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또 쌩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그러고 미친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꾸도 안 해. 넌 떠들어라. 나는 잠잠하겠다. 근데 시편을 기도하면서 그 대답을 다 찾아내요. 제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편이라는 기도가. 저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그 말씀에 답이 있다니까. 시편 기도를 할 때 답이 온다니까. 이거다! 그럼 그거 자꾸 앉아가지고 10번이고 20번이고 잉잉잉 울든지 뭐 하든지 가슴을 치든지 회개하면서 그때 뭐가 오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거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이듯이 그때 내가 진리를 깨닫더라니까요. 이 좋은 거를 피해서 나가가지고 딴 데 진리 있어요. 네, 진리 있어요. 맞아요. 구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반면에 이르기까지 사닥다리에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들 힘든 세월 보내요. 지금 이 악독조교를 만났을 때 이 악독조교 욕하면서 가세요. 지금. 진짜 쎄 빠지네 힘드네 뭐 그러면서 그냥 원망불평하면서도 이 악독조교를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지금요. 어제 오늘 며칠 동안 진짜 내 안의 평강이라는 게 내가 딴 데 같으면 그래요. 진짜 정월 초하는 날 아니 밥할 사람에서 내가 밥해야 돼? 하나님 점점 이 나이에 내가 여태까지 와가지고 이 짓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안 했겠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래. 해야지. 없으면 해야지. 이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바뀌는데 그 쉬운 방법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의전팀이 몇십 명 따라 붙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랬을 때하고 지금의 내 상황을 볼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계별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과 십자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도바울을 보면 되잖아요. 사도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처음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는 얼마나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럼 성도는 그냥 사도보다 많아요. 좀 낮았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할 때 죄인들 중에 내가 첫 번째라 그러죠. 괴수, 리더, 1등. 그래도 1등 됐으니 다행이네. 뭐든지 간에.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저께 두 종류의 구원론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분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영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갔으며 이거에 대해서 잘 풀어놨더라고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적인 믿음과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무시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를 잘 안 가리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교회 잘 나오면 구원된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된다. 11조 잘 내고 헌금 잘하면 여러분들 잘 냈습니다. 집사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성도님 잘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칭찬만 받다 보니까 한 번 찔리면 그냥 멘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 찔리기만 하면은. 그건 내 방법이야. 다 찌질이 왼수 바가지를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지발사기인데 한 번씩 확 찔러봐. 영락 없이 나가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찌질인지 아니면 무슨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지혜로워서 한테 가서 더 잘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을 무시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이분 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은 뭐냐면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을 느끼는 거야. 왜? 숙제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너무 힘들어? 맨날 더 많아져? 성장하면 아기가 갓난아기 이유식 먹다가 성장하면 어떻게 밥 먹고 그럼 조금 먹던가 크면 어떻게 더 밥 많이 먹고 그래야 성장하지. 똑같은 이유식 처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30살 돼도 이유식 먹을 거야? 근데 숙제가 많네. 부담스럽네. 그건 뭐야? 그렇다면 아직도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30살이 되든 40살이 똑같다는 거야. 50살이 돼도.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은 부담만 주는 것이므로 성경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개신교의 구원론을 우리가 정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는 복음은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그냥 들으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구원받은 후에 성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교에서는 구원받는 과정에서 성화를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인데 성화 과정에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시작의 구원이 그러면 시작이었으면 성화는 그냥 구원받는 프로젝트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누가 그딴 소리 해? 그러니까 다 사기꾼들이야. 그리고 죽어가는데 얼굴이 하얘져갖고 핑크색이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놀고 자빠졌네 진짜로 그냥. 응? 첫날부터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속지 마세요. 그럼 동방교회의 가르침은 뭐냐면 구원 과정 안에 구원받는 과정 안에 초대교회 사상은 뭐냐면 성화가 딱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정말 말씀으로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악한 조교가 나가 들어가 막 소리 지르고 지랄을 있는 대로 한 거고 그거고. 응? 그 안 한 사람 요번에 다 숙청시켰잖아.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따르면 문자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해석한 말씀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야고보서 버려야 돼. 근데 그 야고보서의 작은 그 야고보서가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귀중한 말씀이 들었는지 아세요? 요한 1, 2, 3서는 뭘 버려야 돼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죄인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따르면 성화 과정은 필요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한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거기서 찬송합시다 부르고 기분 좋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 혼이 즐거운 거야. 그 혼. 내 영이 아닌 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화 과정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편안한데,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개신교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선택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구원이 있고 저기 가도 구원이 있는 게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말씀을 보면은. 개신교의 구원론은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성장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읽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읽고 있죠? 영지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인가 그거 읽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게 문화로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타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오는 거고.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구형교리의 틀에 갇혀가지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말한 것은 알지만 루터가 믿음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루터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갖고 나왔어요. 왜? 가톨릭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도. 근데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교에서는 개신교의 신자들을 열정이 감탄스러운 성도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래요. 왜? 이거 삶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왜? 육은 무익한 거기 때문에. 그럼 종교다. 종교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한대요. 정교회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한테. 그리고 오르소독스가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무지와 고정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박살 내고 마지막 때 진짜 이러니까 한국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테프뿐이 아니고. 이 책 굉장히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교의 성화를 동반해서 보면 어떠냐면 동방교부들은 구원을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아닌 동방교부들로부터 온 것이 뭐냐면 가톨릭에 뿌리던 게 개신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구원론은 정교의 구원론하고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부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3단계를 거쳐야 된대. 3단계. 이 3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화 단계. 그거 뭐예요? 정화 단계는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개를 하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에. 그렇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했고 회개책을 그렇게 써놨고 여기에 구구절에 안 써놓은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썼냐고까지 나한테 칭찬할 정도로 써놨지만 이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거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개? 인본적이야. 회개 여러분들 이 책 갖고 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정화 단계예요. 그건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이 뭐예요? 예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을 닦는 뭐라 그래서 영적 샤워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밭을 닦아내는 영적 샤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적 기도라서 기도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조명 단계인 거예요. 그 조명 단계가 뭐예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가 너무 정확한 게 맞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합일,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단계가 돼야지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여러분들 부부는 알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오래 살면 어떻게 했다고? 공기 같다고. 저 사람 뭐 하는 거 다 안다고.
그렇죠? 지금 저도 역시 지금 하나님하고의 이 연합 단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신다는 걸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나 많이 통과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걸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시편 기도 하시고 보혈 기도 하시고 말씀 읽으세요. 다량의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친밀해지는 과정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호흡처럼 나한테 와요. 세포가 다가오듯이 세포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변해야 돼요. 근데 이 세포처럼 다가오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그냥 공기처럼 다가와서 또 이 십자가를 또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또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누터의 독일 신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누터의 독일 신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첫 번째 성화, 두 번째는 조명, 세 번째는 합일 단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누터가요. 그러니까 누터의 독일 신학을 여러분들 누터가 쓴 책인데 극찬한 책인데 1350년경에 문명으로 출간된 책인데 누터 책이 아니에요. 근데 누터가 이걸 받아들이고 누터의 독일 신학이라고 정해버리고 자기가 제목을 내서 책을 내버렸대요. 이 책이요. 그래서 독일 신학의 사상이 바로 누터 자신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터의 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동방교부들의 사상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에서부터 내려온 거를 동방교부들은 잘 지키고 있었고 서방교부들은 카톨릭이 돼갖고 헷가닥 뒤집어져갖고 면죄부 팔아먹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개신교가 욕을 하면서 카톨릭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1조 내고 교회 나가고 여기 하면 구원받아. 이미 영접하면서 이 그림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았으니까 그래서 선포나 나가 귀신아 나가 예수 뭐야 필요 나가 이 지랄에 나고 앉아가지고 영권 인권 물권 받으라 그러고 날랄라 뻥뻥뻥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제대로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정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내가 조명을 받게 되면 드러나요. 어둠이. 아멘이죠? 그 어둠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내 허물을 누가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내하고 얘하고 연합이 돼 있는데 같이 솔타이가 돼가지고 얘가 내 일부분인데 나의 인격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나를 허물에서 벗어나게 내가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왜 열리는 거야? 그때가 픽처 보고 뱀 봤어, 용 봤어, 네 속에 있는 똥 봤어. 그게 픽처예요?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좀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은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그 뭐냐면 그 영양제라고 할까? 그날?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 내 가슴을 치고 울면서 정말 여러분들 회개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했을 때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 조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 조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단계가 와요. 연합이라는 단계가. 그래서 그 연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3장 16절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동방교부들 사상을 누터가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지금 카톨릭 신앙하고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래놓고 카톨릭 욕해. 다 끼리끼리요. 그러니까 동방교부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게 뭐냐면 이 계승을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도 콥틱도 썩어가고 다른 정계도 좀 썩어가요. 그렇지만 지금 동방교부들은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초대교회 예배를 배우고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고 초대교회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개신교에서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린 사람이 빡세요. 힘들어요. 그 뿌리 뽑는 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냐면 그만큼 42년을 갈망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안 해본 기도 없었고 안 해본 회개 없었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까지 회개를 했는데 왜 내 속이 안 변해? 이거를 끊임없이 나를 갈망하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나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루터는 계약을 하면서 믿음을 강조했대요. 근데 개신교가 어떻게 했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거기에 있어 가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즉시 구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야. 그걸 해서 루터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즉시 구원이라는 주장론이 나왔는데 그거는
루터가 주장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3단계 저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정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기도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화와 조명과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3년을 거쳐서 그 정도를 가리켰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진짜 3년이 간다는 얘기가 딱 맞네. 내가 이 말이 진짜 아멘으로 들려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대단한 역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두 종류의 구원론이라는 책인데 김형선 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사서 보세요. 두 종류의 구원론이에요. 이거 유튜브에도 많이 이분이 메시지를 해놨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는 왜 동방 교부들의 사상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리를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개신교는 루터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상을 오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극찬했던 독일 신앙을 어떻게 해서 발로 차버렸대요. 이분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독일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거기도 카톨릭에서 뿌리가 나셔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쉬운 구원론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쉬운 구원론을 가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쉽다. 성경에 쉽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랬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지 어디 쉽다고 얘기가 돼 있어. 거짓말만 막 시키고 그래. 성경을 따라보잖아. 왜곡하고. 이게 지금 잘못 가는 복음이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나 독일 신학 다뤄본 적이 없어요. 루터 신학을 본 적도 없어요. 루터교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요. 거기서도 루터 신학 안 가르쳐요. 루터교라는 게 있지만 그때 그 루터교에 다닌 사람들이 진짜 루터교가 나오고 루터교에서 저기 받은 사람들이 달라져야 돼요. 한국 목사도 거기 사기꾼들 제일 많아. 미국 가면 거기서 신학을 했다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학의 신앙단계는 이게 이 초대교회 영성인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를 거쳐야 디오니우스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대. 이 오리게네스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오리게네스의 이 동방 교부잖아요. 이 사람이요. 오리게네스를 제일 높은 교부라고 치잖아요. 동방교회. 이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 단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정결. 그 다음에 뭐예요? 조명이죠. 비춰줘야 되잖아. 말씀이. 그래서 내한테 말씀이 비춰줘야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되는 거야. 사단의 밤을.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은 떠 있는데 넌 장님이야. 그리고 너 귀근육 달고 다니는데 넌 귀머거리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너 안약 사서 발라. 흰옷 빨아 입고. 왜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눈이 떠지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이 정결 의식이 없으면 이 조명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결 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편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조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3단계를 계속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연합 단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요한복음이 철저하게 다 그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3복음서를 거치지 않은 공간복음을 거치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봐도 몰라요. 왜? 누가복음에 가서야지만이 죄인불로 회개시켰기 때문에 그 죄인의 행위가 다 나오잖아요. 삭개와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4배 갚아주고 도색한 거 율법 지켰고 이웃사랑했어요. 2배 내가 재산 나눠주겠다. 그랬을 때 네 구원이 네 집에 있다고 그랬지. 행위로 됐지. 처음에 예수님 좋다고 막 따라가서 봤어요. 그때는 일단은 조명이 되고 어떻게 돼요? 칭의가 된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평생을 갖다가 돈 때문에 한장을 하고 살았던 인간이 그거 다 내놨다.
그게 그래서 네 주인 바뀌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에는 공간복음이 없는 게 누가복음에만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다 버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그래서 사복음서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서 안 풀어줄 거야. 이제 왜? 안 풀어주려고 그러는지 왜 안 풀어주려고 그러는지 그것만 또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15분짜리 복음서를 누가 목사님 복음서 잘 쪼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요. 15분짜리라고 짧게. 근데 주님께서 NO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거는 2단계 거치지 않으면 다 여기서 돌아가고 지식으로 돌아가고 다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왜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유튜브 검색수 많아지는 거 내가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지?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받아야 될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깊게 금요일날 세미나 속 안에서 내가 금요일 저기 할게요. 이제는 복음서 쪼갤게요. 요번에 12가지 보혈기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음서 쪼개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내가. 그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칭의 단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맨날 같이 내가 맨날 그 소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계속 금요일날 이 소리를 계속하면서 지금 십자가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예배 단계에 대해서 우리 3단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을 했죠. 땅 밑에 있는 자, 70인 중간에 있는 자, 그리고 구름 속에 들어간 자.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모세가 내가 돼야 되는 거고 구름 속에 들어간 자가 되려면 연합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 들어간 내 성전이 여기 있으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지금 돌아서서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미쳐 안 돌아다녔어요. 그만큼 미쳐 돌아다니 미친년 늘 꽃다발처럼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27년을. 3년 동안 가둬놨는데 이 3년 가둬놓은 생활이 나한테 지금 엄청난 제일 좋은 시간인 거예요. 지금요. 제일 평강이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가 모세는 이렇게 했냐면 그 3단계 예배를 통해서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결의식 했죠. 그래서 옷을 빨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 옷 빨고 오늘 내일 성결하게 옷 빨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셋째 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장 10절부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읽을게요.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의를 경계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지 말라. 건방 떨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산에 그냥 하나님의 산에 그냥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뜨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게 되고 근데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죽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자매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귀신도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귀신이 있다 그러면 귀신도 집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집이 있고 귀신 집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면 뭐라 그래요?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칭의권이 딱 됐을 때 여기 불이 이렇게 하나 딱 들어와 있죠. 불빛이요. 이게 어떻게 점점 세포로 퍼져나가는 거라 그랬죠. 이 세포가 뭐예요? 다 옛 구습인 거예요. 그 옛 구습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복종시킬 때 하나씩 더러운 DNA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귀신통으로 살았냐? 아니 여러분들 DNA 세포 자체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대물림이다. 아니면 그 DNA가 대대로 대임된 거다. 그래서 영적 위협이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져요. 그 DNA가 있어서. 죄 짓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의 소원은 있을 때 네가 죄를 다스려라. 아멘. 그리고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린다. 왜요? 그거는 지가 마음문을 열고 죄를 졌을 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걔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고, 제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귀신 집 따로 있고 저기 집 따로 있나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내 안에서 지배하게 만드는 건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DNA를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이 DNA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세포 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태버나클 텐트가 됐다. 성막이 됐다. 즉 말씀이 하나같이 다 세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놔야 돼요. 세포가 바뀌어요. 진짜로. 그래서 병이 낫고 여러분들 달라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먹는 것도 틀려져요. 옛날에 과거에 먹던 거하고 틀리게. 그래서 태버나클 텐트가 돼 성막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딱 정해놨잖아요. 영적 위협으로 내려오지만 그걸 끊어내는 거. 그래서 거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DNA를 바꾸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즉 정화 과정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결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옷을 빨고 성결 의식이 바로 정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지 않는 자,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 되면 죽는다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은 뭐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과 율법 시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장해요. 그리고 날 보고 이 회개책 만들었을 때도 다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했는데 무슨 조상죄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 애비 얼굴은 왜 닮아 그러면? 틀려야지. 하는 짓거리는 왜 똑같아 왜? 먹는 것까지 똑같아. 왜 그럴까? 바꿔야지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바뀌어야 되면. DNA 바뀌었는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어쩔 수 없이 뿌리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 보혈로 덮고 회개해서 온전히 하면서 그 행위를 자꾸 여러분들 버리는 게 정화 과정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거를 성화 과정 속에는 세 가지 단계, 정화, 조명,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저는 정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미친년 꽃다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남들이 나를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언니예요. 목사님 진짜 변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율법 시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시대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강림하지 않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니까 그 성령이 너희가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그 전제 조건이 17절에 네가 성령의 전이 아니면 하나님 너네를 버린다 이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거 빼고 맨날 이 소리만 해. 성전 얘기만. 버린다는 더러운 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성서라면 내 안을 정화하고 선결하게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싶어요. 친밀하려면 내 안을 정화하고 선결하게 하라고. 그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성결 찾고 무슨 알아지고 내가 변화받고 싶어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친밀하려면. 그래서 이 친밀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당겨져 사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는 정화 성결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걸 보고서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너희들 당다리 봉사해요. 기모거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들 올해 2023년 좀 말씀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들 어려운 말씀이 갈 거예요. 제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지겠지만 나는 어려운 걸 쉽게 풀어주는 은사 또한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하는 것. 아는 것, 동침하지 아니한다. 동침한다는 기노스코, 즉 연합, 내 안에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 아멘?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정화와 조명과 여러분들 그리고 연합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냥 씨앗일 뿐인 거예요. 속사람의 씨앗이. 그래서 다 각 지체가 나가 어떻게 해요?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다 여러분들 통치를 당해야 되는 그분한테. 예. 그래 여기만 통치당해 지금. 아 맞아 그랬지? 그러지 말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십자가에 그래서 내 앞에 왼수 바가지 있는 거 그 왼수 바가지를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고 내 모습으로 보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앞으로 가는 게 지금 정화 단계 가는 겁니다. 반드시 내 앞에 있는 건 내 꼬라지입니다. 아멘이세요? 주제 파악들 잘하시기 바라고 2024년은 3년에는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느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제 도라는 거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제 주님이 가라는 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주님 우리가 아버지 너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이 방대했고 아버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젖어서 시편으로 보혈로 씻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